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할 이 말씀 묵상은 어, 이 만남 시리즈라고 하는 그 4년 프로그램에 의해서 성경 전체를 통독할 수 있고 그리고 대전투 총서를 통독할 수 있는 4년 그런 그 시리즈로 대총회로부터 나온 그런 자료입니다. 이것을 이제 한국연합회가 받아들여서 우리 서주한 교회가 이 말씀 묵상 매일 말씀 묵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 이 만남 시리즈는 이제 첫 번째는 이거는 아, 이제 사복음서와 그리고 시대의 소망처럼 통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월 2일이므로 요한일서 1장 1절 아니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이제 다른 말씀 시대의 소망 19에서 21페이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한복음 있는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까지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아멘. 아멘. 합니다. 이 내용, 오늘의 내용은 어떤 사건을이나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 인물은 맞지만 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시작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잠깐 여기서 줄거리를 따로 말하기는 그렇고 단락별로 나눠본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말씀이 맞겠고요. 성경의 원래 이름처럼 제목처럼 1절부터 3절까지가 바로 말씀이 계셨다라고 할 수 있겠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4절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빛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바로 참 빛이 세상에 왔다는 거죠. 1절부터 바로 아니, 4절, 5절 물론 더 가면
이제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러나 세상이 알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10절부터 그 부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러나 영접하지 않은 백성도 있었지만 10절부터 12절 그리고 13절까지는 중요한 건 12절이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즉 아멘. 그 말씀이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자녀가 된 사람들로서 14절 바로 그 믿는 자들에게 물론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성육신 하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 삶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삶에서 체험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삶, 바로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는 한 3단락으로 또 4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이 1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내용 아주 중요한 성경절들이 이 복음적으로 또 이 구원의 진리를 소개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성경절들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 1절인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아마 성경 제목도 어떤 책에 로고스 성경이 있더라고요.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격적인 말씀, 존재, 뭐 철학적으로는 또 다른 의미로 쓰여지겠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이 되신 말씀.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또는 지혜라고도 잠언에는 표현하고 있죠. 지혜. 그리고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창조했다는 말씀이 여기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 1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신 성자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절이 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 네,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말씀이 또한 창조주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성경절이 있죠. 어떤 성경절일까요? 12절에 네, 영접하는 자, 네, 그 이름을 믿는 그렇습니다. 자들에게는. 12절도 중요합니다. 근데 또 이 5절의 말씀도 아주 중요한 성경절이기도 합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이제 11절에도 반복되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이 빛은 참 빛이라고 말하는데 이 참 이제 말씀이신 분이 말씀이 뭘로 오셨습니까? 육신으로 오셨다. 말씀이신 동시에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아멘.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어둠이죠. 태초에 창조를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창세기 우리가 1장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은행하시니라.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이 이렇게 사랑으로 또 창조를 위해서 품고 계시는 그 역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또한 이것은 어둠은 죄악 세상을 가리키죠. 혼돈하고 무질서한 영적으로. 근데 그곳에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고 창조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그 빛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네. 이 죄악에 몰두된 이 세상은 심지어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여기 말했죠.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죠. 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역시 그들도 사탄의 그 세력 하에서 어둠에 쌓여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물론 여기 사도 요한, 침례 요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침례 요한은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자다. 물론 넓게 말하면 세상의 빛이, 우리가 세상의 빛은 사실이지만, 빛을 증언하고 참 빛은 바로 그 침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빛을 믿게 될 때, 우리도 역시 빛이 되고, 또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빛의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참빛이라는 얘기는 가짜 빛도 있다는 얘기죠. 네. 자기 자신을 빛내는 마치 신처럼 존재하는 여기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빛이라고 말할 때 이 빛은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역시 빛, 그 다음에 말씀, 생명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그런 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를 가리키기도 하죠. 의, 승리. 그런 어둠은 이제 악을 가리키고 또 불의를 가리키고 상징하고 그리고 패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고통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러나 빛은 우리에게 밝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한 또 이 겨울에 특별히 따뜻함을 주는 것처럼 이 말씀이신 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그 생명 안에 생명이 사람에게 빛으로 우리에게 빛으로 해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러기 때문에 이 빛이 왔을 때 12절 말씀도 무척 중요한 성경절이죠. 구원에 있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바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메시아로 또 창조주로 영접하는 자, 즉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것 같은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어떤 자녀라고 그랬죠? 마귀의 예, 마귀의 자녀라고 했어요. 물론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마귀에게 강제로 이렇게 유괴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나 바로 이것은 이 혈통으로 또 즉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예수님하고 거기에 서로 안면이 있는 사람들만 또는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하고 안면이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자,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예정처럼 보여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보편적인 구원, 누구든지 간에 구원을 얻을 기회가 있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성전, 바로 성소가 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성전을 지으라 말씀할 때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또는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성소를 그들을 지어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말씀했죠. 네,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소 이야기, 성경 전체를 이 성소로 풀어간다면 물론 원래부터 이 지구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늘 성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니까요. 어디든지 간에 하늘 성소 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구에 세상이 창조되면서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에덴 성소라고 부르죠.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쫓겨났을 때 바로 에덴의 동편에서 노아 홍수 때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을 원시 성소라고도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에덴 동산이 사라졌죠. 성경 말씀에는 기록이 없지만 우리가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에덴 성소가 어디로 갔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하늘 천국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제단, 돌을 쌓아서 만드는 제단 성소가 존재하다가 모세 때부터 이제 이동식 성소, 성막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당시에 이제 고정된 건물 성전, 성소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이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전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성막을 짓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 이제 건물, 사람에게서 건물까지 그렇게 확장되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할 때 바로 이제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뭘로 오신 겁니까? 성전, 성소로, 바로 몸 성소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무형 교회 또는 무형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도 그냥 그 건물, 그런 유적, 오래된 그런 건물에 대한 문화재, 유형 문화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형 문화재가 있습니다. 무형 문화재는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전도 그렇습니다. 유형 성전, 눈에 보이는 오늘날 이제 교회죠. 교회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무형 성전인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 믿는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보고, 그리고 바로 그 영광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창세기의 창조주가 되었던 바로 말씀,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이신 하나님, 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바로 계셨다는 사실을 똑같이 말씀하는 짝이 되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서 1장입니다. 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만물이 창조된 것처럼
모든 것이 그 말씀으로 창조된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죠. 생명은 빛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충만케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의 품성이 재창조되는, 우리 자신이 나가서는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의 육신이 재창조되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바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랬죠. 바로 영생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생명이 있어서 우리 몸과 마음이 영혼이 잘된 같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요. 회복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 생명이 우리의 그 자라나서 바로 우리뿐만 아니라 빛으로, 바로 빛은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감춰두면 꺼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빛으로 우리 주변을 환하게 비치는 역할이 돼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래서 빛을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죠. 어, 그렇게 또 모본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바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비치는 영생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빛이신, 또 생명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말씀으로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빛을 또한 깨달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진리의 깨달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달음을 더 많이 갖게 될 때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게 되고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 침례 요한처럼 뭘 해야 됩니까? 증언, 네. 증인이 되어야 되겠죠. 세상에 대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제일 와닿았습니까? 어떤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절도 중요하고 7절도 중요하고 또 12절, 14절 다 중요하지만 네, 아마도 14절이 이 1절부터 14절의 내용의 핵심적인 요약과 결론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니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체험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변화가 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삶이 되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빛이 될 수 있고 빛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될까요? 살아있는 성경, 또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아멘. 자, 감사하고요. 오늘 네, 기도 제목이 있으실까요? 혹시 개인적으로 요청할 만한? 자, 그러면 기존에 우리 하던 기도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내일은 만담 시리즈,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되면 역시 책자로 교회 올 텐데요. 일단은 하겠습니다.
내일은 시대의 소망 19에서 21페이지. 아마 책마다 조금씩 페이지가 다른데요. 어떤 페이지인지 아실까요? 네. 이 책으로 말하면 이 페이지가 여기에 이제 잘 안 보이겠구나. 그러니까 이 페이지가 이쪽에 큰 페이지 숫자가 있고 이쪽에 이 안쪽으로 이렇게 책 안쪽으로 그 작은 페이지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페이지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뭐 페이지 이 장을 한 장 정도, 한 장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말할 때는 이제 세 번째 페이지 맨 윗단락에 풍성과 생명의 법칙을 드러낸다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부담스러운 페이지는 아니죠. 분량 아닌데 이 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즘은 10권짜리 이 책 있죠. 네. 이 책으로 하면 이 책은 페이지 영문 페이지 여기서 말하는 영문 페이지가 옆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페이지가 여기는 이제 밑에 큰 페이지 숫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달라마다 옆에 조그맣게 그러니까 여백 오른쪽 왼쪽 각 여백에 이 19페이지, 20페이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이 책이 조금 더 정확하겠죠? 예. 하여튼 이 책으로도 두 페이지 반 정도, 예, 두 페이지 반 정도 분량으로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이 부분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해 나가서 이제 금요일까지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하고요. 말씀 묵상하고요. 그다음에 안식일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새벽 말씀 묵상이 없고 개인적으로 하시고 대신 이 시대의 소망 27, 28페이지의 내용을 이제 안식일 예배 때 설교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2장 아마 첫 부분 선택된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 시간, 이 고요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살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내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에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고 또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말씀으로 또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와 같은 권세를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무형 성전으로 계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마음에도 주님께서 살아 계셔서 아멘. 성전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성전된 우리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체험하고 또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빛에 대하여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과 은혜에 대하여 나누고 전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향을 받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에게도 역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또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교회를 또 새로운 계획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기존의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올해 우리가 꼭 구원하여 주님께 드려야 될 귀한 영혼들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며 또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분들 위하여 기도할 때 또 각 반에 각 목장에 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부탁하오며 또 오늘 이 함께 참여한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마다 기억하시고 또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내일 말이 들려요? 네. 아,